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존경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어저께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과 저녁에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또 힐링도 됐습니다. 목사님 만난 지 이제 한 2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극동방송에 또 소망의 기도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극동방송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선교의 파트너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자, 우리 목사님 사랑으로 섬기시고 목양하시는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목사님하고 좋은 동역자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서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약속은 안 했네, 이건 안 했는데 구두로 약속하기를, 제가 극동방송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극동방송에 있으나 다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양지로 가게 되거나 뭐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든 내가 김은식 목사님하고는 평생의 동역자 되고 싶다.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걸 목사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이 특세 포스터를 보면서 크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여기 도착해서 걸려있는 프랭카드를 보는 순간 마음에 진짜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제 앞뒤로 다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또 제가 어려서 가고 싶었던 합동신학원의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들이 오셔 설교하시는데 이거 나는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번째 맞이하는 이 봄 특별 새벽 부흥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헌신적으로 올려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 12명이 시작한 이 봄 새벽 재단이, 새벽 부흥회가 10배가 성장한 겁니다. 아니 10배가 넘게 성장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만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 자긍심,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후로 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에 대한 자긍심, 목사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긍심, 이게 딱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받고 제자 되어야 하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누군가 말하길, 이 새벽에 아직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고요한 시간에 말입니다, 잠자리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자체로도, 이 자체로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기뻐 받으실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기뻐 받으실 만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나도 정확해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한번 주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주님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 아시죠?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 아시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 아시죠? 하면 울컥 눈물이 나요. 주님 아시죠? 내가 지고 있는 짐 주님 아시죠? 내 자녀의 문제 주님 아시죠? 제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주님 아시죠? 제 육신적인 연약함 주님 아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잠잠하게 날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주님 아시죠? 근데 그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인격이신 성령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새벽,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깊은 상처가 이 자리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나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을 갖고 나온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에, 내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국에는요,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소망의 기도에 오셔서 생방송에 들어오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몇 주 전에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걱정하며 전화를 주신 분 계셨습니다. 기도 부탁하셔서 중보기도 제목 올려놓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도 간절하게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폐렴이 심해서 전화를 주신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신구 권사님의 소개로 전화를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저희 부서원들과 극동방송 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희 방송국에는 3개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크게 이분의 이름과 함께 김정호 급성 백혈병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다 붙여놓고 간절하게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을까요? 안 고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해답이에요. 해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삐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삐질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못 갔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가 지방의 대학을 갔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서울대를 나와 졸업한 사람보다 지방에서 더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서울대학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먹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삐지지 않아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되면 만사 오케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젊은 분이 아직 목사님보단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보단 당연히 제가 적죠. 근데 아니 나이가 많이 드셔서 만사 오케이 하는 건 조금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젊은 분이 만사 오케이 이러니까 너무 할아버지 같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진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초신자가 와서,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아니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내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몇 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아야 진짜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해답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내 뜻대로 응답 안 해도 I am okay, I am fine.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처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걱정을 안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제 동탄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다고. 저희는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이분이 이제 전파선교사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파선교사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찾아보면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부탁했는지가 쫙 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이 집사님의 기록을 보니까 2023년도에 사랑하는 딸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죠. 아니 집사님, 2023년도에 딸 대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기록이 없는데, 기록이 있는데 시침이 뚝 떼고 다 압니다 이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산신령이겠죠. 무당이겠지. 그냥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어요. 그게 놀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대학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동아리 활동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너무너무 잘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도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당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퇴를 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것도 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본인이 혼자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온전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온전해져서 이제는 이 아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검정고시 내가 만점 받아서 대학에 가고 싶고 대학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도 고등부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4월 4일 토요일 날 검정고시 보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 주님 아시지요?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 아시지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전화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아멘 하고 끊었습니다. 4월 4일 날 이 집사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제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집사님의 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생업의 문제, 경제가 말이 아니죠. 저처럼 아이가 미국에 있고 또 아이를 이번에 또 미국에 보내야 되는,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 20년을 미국에 있어서 저분은 뭘 미국을 보낸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오래 있다가 극동방송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에 있고 요번에 졸업을 하고 또 막내 아이도 요번에 또 미국 대학이 돼서 가게 됩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을 맛이에요. 근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우리 성령호 목사님 경제적으로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원대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한 줄이라도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 주님 채찍 자국 안에 우리의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도움이 되시고 분명한 해답이 되십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응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능력이 확신되고 뜨겁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자리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구절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정도가 아닌 거 아시죠?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 삶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또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단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서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창조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니, 야,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 본이 되는 교회라는, 참 교회 이름을 얼마나 이렇게 잘 지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나가서 뭐 마트에서 뭘 사다가도 기분이 좀 나빠서 내가 본이 되는 교회 다니지. 목사님하고 어저께 식사하러 갔더니 그 교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본이 되는 교회 목사님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이 지역에서는 나름 공인이 되셔가지고 함부로 못 하실 거예요. 함부로 하기 힘드실 거야. 빨간불 때도 절대 못 가실 거고. 그렇죠. 본이 되는 삶을 서로가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본이 되는 삶을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시죠, 주님? 한번 아시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해답을 갖고 살면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이게요, 무책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뭐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그리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돼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진짜 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 내 뜻대로 됐으면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내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그 비밀과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감동을 가르쳐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장에 가시는 분, 오늘 수요일 직장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세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자존감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와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며 살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오히려 교만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러러보며 경외하며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은 단순한 도덕성이 아닙니다. 착하냐, 선하냐, 깨끗하냐, 정직하냐,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성품,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르신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 본이 되는 삶의 거룩한 이 성화를,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언제나 내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싶은 거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거룩하고 영향력 있게 이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흘려보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겠습니다. 소망의 일꾼 되겠습니다. 사랑의 대사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민교회를 한 20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방송국에 와서 사역을 지난 한 7,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올라온 지가 한 2년 반쯤 됐습니다. 부산에서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으로 한 2년 5개월 있다가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외근이 있어서 파주 지역에 나갔다가 파주에서 방송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로만 듣던 오삼리 금식기도원 사인을 본 거예요. 순간 잠시라도 들려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차를 돌리고 주차를 해놓고 대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오전 집회가 끝난 터라 군데군데 사람들이 개인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틀어져 있고 개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먼 이 큰 성전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을 묵상하는데 뜨거워요. 뜨거운 눈물이 양쪽 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눈물도 그거 흘려본 사람들이 안다고. 그렇죠? 뜨거운 눈물 흘려본 사람들이 알아요. 감동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데 저절로 제 입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병이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야 내가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 맡겨주실 영혼들, 또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탄식하며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막내 아들이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기다렸던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버지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우리 현준이의 마음 아시죠? 주님 뜻대로만 되면 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혼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아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 또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겁한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 주님께 더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신음하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시죠? 그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절대 앞으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사오니 제발 나라는 인생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원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이 아시다시피 광고 없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헌금을 이제 전파 선교 헌금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그게 사명이고 습관처럼 기승전 방송국 헌금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극동방송 사역이 짧지만 지사장을 딱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 극동방송이 이제는 물론 사람들이 주는 것도 받지만 우리가 좀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좀 마구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나누고 우리 운영위원들 오시면 운영위원들에게 목사로서 지사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정말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새벽에 또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모임을 가느냐고 6시 전에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직원한테. 목사님, 누가 헌금을 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한 10시쯤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빨리 아침 일정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정을 마치고 조금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들어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9시쯤 됐나? 근데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니까 헌금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일찍 온 거예요. 더. 그래서 제가 지사장 방문 열어놓고 그분들 제 사무실에 모셔서 따뜻한 티도 대접하고 좀 간식도 대접하고 그래 주세요. 제가 빨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불락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그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와서 앉아 계셨어요.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음악 방송을, 목사님 방송을 늘 듣고 있습니다. 역시 목사님 우렁차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90도로 인사를 또 하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극동방송을 지난 한 25년 창원 극동방송부터 들었으니까 뭐 거의 한 30년 극동방송을 들으신 분인데, 부산은 그 당시가 이제 15년쯤 됐으니까 15년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이제 누리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자기가 이쪽에 수술을 해서 암 수술을 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목소리를 쓰고 나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뭐 한 2시간 동안은 또 목을 쓰지 말아야 되고 간증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간증을 쭉 하시는데 한 30분쯤 지났어요. 다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바쁘셔, 그만하고 빨리 저기 헌금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저 오후 스케줄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세요 오늘. 그랬더니 또 30분을 또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근데 마치 내 할머니는 아니지만 내 정말 할머니처럼, 내 이모처럼 그 말씀을 다 들어드리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그제서 가지고 오신 헌금을 이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놓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이렇게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딱 꺼내놓으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년 전에 아파트를 줄여서 빌라로 갔고 극동방송에 죽기 전에 정말 헌금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5천만 원이고 이게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의 많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아셨죠? 이제 딱 놓으시는데 제가 진짜요, 눈물이 팍 터지면서 아주 본능적으로 이분들 뒤에 가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분들 등에 손을 딱 대고 아버지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을 희생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온 헌금이 생명과도 같은 헌금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사위도 목사인데 거기 목사님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 자녀들, 손주들 학비 줄 수도 있는데 극동방송 통해서 30년 동안 믿음 생활한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그 헌신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이 두 분도 손을 들고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는요 정말 천국을 맛보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은 이분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코로나로 어려웠던 교회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은 북한에 선교하는데 방송 선교 헌금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고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본이 되는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든든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